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섬기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그동안에 지쳤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또 새로운 힘을 얻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흠뻑 젖어 주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금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Shine.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이 예배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게에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놓치고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목사님께 이 시대가 강구하셨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또 나오는 말씀들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둥둥 우리가 하나도 붙는 말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가 날마다 우리가 내일가는 능력의 집회가 되게 하시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강한 영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각 인생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온 열방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된 자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연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금요성령 집회에 예배 지킴이로 이교구 식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이교구 식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하늘을 울리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보고를 여시어 하늘에서 매인 것은 이 땅에서도 매이게 하시고 하늘에서 풀리는 문제들은 이 땅에서도 풀리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이 시간에 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상처 입은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한 장씩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버가모는 터키의 이 베르가모라는 도시입니다. 당시에 아시아의 수도이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중심을 이루던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가장 우리 12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1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아신다 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에 산다. 버가모가 어떤 곳인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다.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교회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교회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 사탄의 지배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검을 들고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이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그 신전들이, 큰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12신이라고 그러죠. 12신 중에 가장 으뜸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이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아테네 신전, 이 4대 신전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신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까지 더해졌던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 그래서 이곳에 있었던 주교, 이 교회를 다스리던 지도자인 안디바가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순교를 당했던 교회였던 겁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의 동상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을 거절하다가 화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버가모 교회를 위협하기 위해서 지금 지도자를 화형을 시킨 거죠. 우리 교회가 한 4, 5년 전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한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전염병으로 이 교회가 예배가 될 수 있을지, 교회의 존폐 자체가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만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교회는 굉장한 위협을 당했는데, 교회의 지도자가 화형을 당하여 죽었다, 순교를 당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많은 상당수의 성도들은 그 로마 정부의 힘 앞에 스스로를 굴복시키면서 오히려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서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지도자였던 안디바가 죽음에도, 우리 쉽게 이해해서 코로나가 찾아왔는데도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해 갔다, 신앙을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음에도 이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왔다, 참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바로 세속화된 신앙으로 오염된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박해와 환난과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의 믿음이 언제 오염됐느냐? 세속화될 때 그랬다라는 겁니다.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박해받는 종교에서 모두가 다 그 종교를 믿는 공인된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의 결과가 어떤 거냐? 이제 오늘 보았던 14절,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책망할 것 두어 가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은 누구냐?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데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은과 금을 많이 가져온 신하들을 보고서 하나님, 제가 가도 될까요? 다시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찾아갑니다. 발락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이스라엘이 보이는 곳에 서는데, 이때 발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저주 대신에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생각해보면 이 발람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라 하니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었지만 축복했습니다. 잠깐 물질의 마음이 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발람을 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안 괜찮은 사람인가, 이게 참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 발람으로부터 인해서 모압 여인에게,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면서 그 땅의 우상의 문화들을 섬기게 되고,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발람의 교훈에 머물면서 즐겁고 재밌고 쾌락적인 것, 유흥거리, 이런 것을 즐겨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저 눈앞에 있지만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모압 땅에 머무르면서 이제 재미를 쫓아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 당의 이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 세속화된 복음, 세속화된 복음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재미만 쫓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 중요하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상생활은 아무렇게나 재미를 추구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을 따라서 마구마구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급속하게 세속화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두 가지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축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축제. 이 축제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 하면 페스티벌인데, 페스티벌은 그리스어 파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이 파눔이라는 단어는 종교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종교 행사는 지금처럼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 놓고 먹고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고기와 술을 나눠 먹으면서 즐겁게 노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제 우리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편안하게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분방하면서도 재미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예배가 종교 모임이 이제는 페스티벌, 축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종교 행사가 이제는 페스티벌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오히려 우상을 자극시키는 자극적인 예배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나안의 문화로부터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행해왔던 제도, 나시린 제도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시린 제도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게 사실은 가나안 문화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침이었습니다.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 이 포도주라는 거는 농경 문화의 산실 아닙니까? 포도를 이제 재배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 신앙으로부터, 이 농경 문화로 대변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부터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이 나시린 제도였던 겁니다. 또 하나, 이 장발 문화가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단발 문화가 가나안 땅에 유행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장발 문화, 이 나시린 제도가 있었던 거죠.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철저한 몸부림 결과 그들은 몸부림을 그렇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그 재미있는 문화, 눈에 현혹되는 문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던 그 마음으로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즐기기도 좋고 마음도 편하고 하는 그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진행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민족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참 재미있었고 좋아 보였기에 그렇게 찾아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십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는 영상을 찾아보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도 부교역자를 청빙하고 있는데 청빙하는 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잠깐만 한 1분 되는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A교회는 최근 SNS를 통해 유아부 사역자를 뽑는 구인 공고를 올렸습니다. 구인 공고에서 신학 전공이 아니어도 된다는 문구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신학생들의 지원이 워낙 없다고 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유아부의 경우 사역을 돕는 공과 교재가 있어 신학적 깊이보다 전달 능력이 더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교역자의 사역 깊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과정 속에 점점 평신도들에게 교회학교 담당 목회를 요구하는 교회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전국의 담임 목사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지원자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담임 목사 대다수가 지원자가 없다고 답했고 그중 지원자가 아예 없다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부교역자 부족 현상, 이제는 성도들 모두가 봉사를 넘어서 목회에 동참하는 사역자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네, 짧은 영상이었지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유치부 교육 전도사님을 청빙을 하는데 신학적인 전공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전달력만 좋으면 말만 잘하면 지원 가능하다라는 공고를 게시판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부라서 그렇지 이제 유소년부 중고등부로 올라가면 어떤 교육전도사님을 구합니까? 아이들과 대화가 되는 사람들을 구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재미있는 교육자를 구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교육자는 어떤 교육자입니까? 재미있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러면 개그맨을 데리고 와야죠. 엔터테이너, 네, 연예인들을 데려오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자를 구하는 거는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신학적인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될 텐데 자꾸만 우리는 재미있는 사람을 구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재미있는 사람들이 다 연예계로 가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빙을 해도 공고를 해도 지원이 되지 않는 거죠.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부목사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목회를 하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나갔을 때였는데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재미있어서요. 이랬습니다. 네, 재미있어서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재미가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내린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합니다. 저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지 않고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지지 않으면 저는 언제라도 그만둘 이런 각오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교육전도사님을 청빙하는 게
재미를 위해서 찾아간단 말이죠. 뽑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물가에를 찾았던 여인처럼 나는 목마르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영생을 누릴지 고민하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목마름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알기에 그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마음껏 누려라, 즐겨라. 오히려 이런 공허함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단절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금욕주의자들이다 공격하면서 오히려 신앙의 것과 이 땅의 것을 자꾸만 구분짓는 자들이 바로 이 니고들라당과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재미만 쫓아서 살아가면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해결하기 위하여 진리를 찾아서 이 땅에 왔는데,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진리는 없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없고 자꾸만 재미만 있다면 사람들은 자꾸자꾸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교회를 향한 사역자들도 자꾸자꾸 줄어들게 될 겁니다. 교회도 부흥회도 하고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벤트도 엽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들여다보아야 될 것은 그 안에 세상의 재미만을 끌어들여서 재미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다, 진리를 전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진리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은 사실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세상의 재미를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행음이라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행위, 재미만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스스로 돌이켜 내가 무엇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검으로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칼이 무섭지 않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그냥 뭉툭한 검이 아니라 달아 없어진 검이 아니라 날선 검입니다. 그 검으로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치실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재미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마음, 자꾸만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잘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사랑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선 검을 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두렵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에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는 분명 살아갑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집을 돌아가면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좌우의 날선 검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 재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잘려져야,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공격을 이 서머나 교회만 받았느냐, 버가모 교회만 받았느냐? 그렇지 않죠. 서머나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니골라당의 공격을.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공격을 이겨 나아갔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들은 말씀이 재미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서 주는 재미를 이기면서 살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겁니다. 말씀이 취약한 교회는 우리는 예외 없이 니골라당의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좀 약한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니골라당의 공격에 흔들리면서 그 교훈으로부터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정말 튼튼한 교회였음에도 세상의 재미라는, 세상의 쾌락이라는 이 유혹 앞에 넘어졌던 교회였던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의 쾌락은 참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고대 사회는 불이 꺼지면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해가 지면 그때부터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밤이 되어도 너무너무 환하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가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기쁨에 미혹되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느냐? 사순절이 이제 곧 있으면 찾아오겠죠. 사순절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자꾸만 세상의 재미가 더 좋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이 더 귀하고 좋게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금식하며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재미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금식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재미 앞에 미혹되고 있는 나의 심령 안에 좌우에 날선 검, 그 검과 같은 말씀으로 제 마음과 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을 잘라 주십시오. 그래서 할례 받은 마음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미워하며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참된 마음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재미를 찾고 즐거운 거리, 유흥거리만 찾게 된다면 교회는 재미보다 진리는 자꾸만 멀리한 채 재미를 추구하게 되면 이런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자꾸 생략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자꾸 묻고 고민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신앙은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런데 그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만나는 매일의 양식입니다. 시편 78편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겠다, 이건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은 니골라당이 주는 양식과는 전혀 상반된 개념입니다. 세상이 주는 양식을 사람들은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주셔서 하늘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만나를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흰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재판장들이 유죄를 선고할 때는 검은 돌을 주고요, 무죄를 선고할 때는 흰돌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흰색 돌, 흰돌은 무죄를 선언하는 행위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축제에 참여할 때 입장 티켓이 이 흰돌이었습니다. 이때 흰돌에 이름을 써줬는데 이것을 제시하면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흰돌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니 이 두 번째 의미가 가깝겠죠. 축제에 참여하는 이 초청받은 자들이 제시한 이 흰돌을 보면서 이곳에 이제 그 축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흰돌을 준다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곳, 죄인된 우리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이제는 그 흰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축제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축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심판받고 고뇌하고 참회하고 고민하고 통회하는 이런 어두운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돌을 주시는데 그 흰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만나를 마음껏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의 즐거움에 미혹되지 않는 거죠. 오늘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버가모 교인들이 당하는 유혹, 그들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유혹,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16절의 말씀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심판으로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내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할례 받은 자, 마음에 잘림을 당한 사람,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자원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재미를 쫓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 이 시간 다 말씀의 검 앞에 잘림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즐거움의 잔치,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리, 우리 안에 정말 진리에 대한 궁금함과 고민이 있는가 되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고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물음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반주 열어주시고 맛있게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은 재미에 의미를 두지만 우리는 의미에 재미를 두면 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재미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미에 재미를 두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예배가 재밌어서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예배보다 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미에 재미를 두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상황에 맞게끔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합리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특성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한데 언제부터인가 예배 드리는 것을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 나와준 것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어떤 잘못된 특성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불쏘시개, 기도의 불장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고 기도의 불장작이 되어 장작불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 광림교회 안에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태워 올림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들도 이 장작불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 다음에서 광림의 다음을 이어줄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 다음은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우리 광림교회 다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광림교회 다음을 우리 광림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이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나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말씀의 기도 제목대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 좌우의 날선검으로 세속화된 우리의 마음들이 잘라내어지고 수술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의 유혹을 미워하며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묻고 고민하고 진리 따라 행하려는 이 몸부림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양식으로 먹으며 하늘의 기쁨을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좌우의 날선검의 심판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심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에너지 소비가 있다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탄핵정국이 언젠가는 정리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국가적 손실과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에너지 소비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로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민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학교가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내일부터는 우리 유소년부가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또 우리 유아유치부도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광림교회 다음을 우리 광림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잘 계승시켜주고 연결시켜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광림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해야 될 여러 가지 주께서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과 부서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신방이 진행 중에 있는데 말씀 신방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노복현 장로님이 1월 23일에 남선교회 전국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필리핀에 있는 쇠마기술학교 3대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있고, 또 쇠마기술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의 사명도 가지고 나가시게 되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쇠마기술학교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데도 돕는 손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내일 출국하시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자를 채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또한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일터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호를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사람들, 하나님의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기의 기도가, 어미의 기도가,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를 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신의 질병들, 마음의 아픔들 하나님 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회복이 있는 가정 안에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각각하고 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누가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